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자, 손 하트를 한번 하시면서 자,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귀한 평안이 또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제가 지난번에도 역대하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하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시죠? 누가 기록했죠? 일단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닐 거예요. 누구냐면 에스라가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가 기록을 하면서 역대상하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특징이 하나 있다. 어디 나라의 역사만 기록했다?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다윗의 정체성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왕들이 다윗의 길로만 행하였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다윗의 일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역대상하에서는 어디 왕들만 기록한다? 네, 남유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인 거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엇이냐면 흔들림 없이 세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5절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앞에 뭘 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뭘 했더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요, 왕이 선정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정치하니까 그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무엇과 무엇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떨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의 사업터가, 또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됐을까? 자, 첫째 1절입니다. 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자, 스스로 어떻게 하였다고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어디 나라 왕이에요? 남유다. 남과 북이 갈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종종 쳐들어오기도 하고 종종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방어했는데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밑줄을 그리시든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절벽 낭떠러지에 이제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붙잡고 있는데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놓치면 난 죽는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뭐였기 때문에? 꽉 붙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꽉 붙들었더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시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꼭 붙드시는 하자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도 붙잡아야겠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도 하나님 꽉 붙드는 2025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보니까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한 문을 잘 정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놓치면, 내가 하나님 놓으면 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었더니, 자 3절 말씀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꽉 붙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큰 비밀이에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자, 그가 또한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삶의 실수의 현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죠. 아이고, 그래, 다윗도 실수했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게 이 사무엘 하에 보면 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리품이 생기면 다윗은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자기 거 챙기지 않았어요. 자기 부하들 거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 거에 대한 특별히 구별된 것들을 성전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하셨나요? 못 짓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셨죠. 근데 다윗은요,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이 그냥 갔다가 짓기만 했어요. 모든 걸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예요. 영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면, 그래서 시편의 그 많은 시편 가운데 78편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그 기록한 것들을 보면 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주예요, 주.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감사. 그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와 또 그가 다윗의 일을 처음 행하고, 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일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동네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그런 걸 왜 자꾸 물어보나, 그렇죠? 아합이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근본적인 핵심으로 죄악을 저지른 게 아합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세워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모든 예배 처소를 다 바알과 아세라를 바꿔버렸어요. 말하자면 국교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랬던 아합,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바알들에게 구하지만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자, 그 다음 저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쉬라고 하는 것은 묻다,
근데 어떻게 묻냐? 완전히 의지해서 묻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정답인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요? 멈춰서리라. 찬양은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런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3절과 4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다윗의 길로. 그 말은 다윗이 갔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누구에게만 구했다고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대요. 아버지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 왕이 여호사밧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5절의 결론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죠. 자, 그러므로라고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은 역사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2025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귀와 영광의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게 하려면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국 한국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또한 지금 한국이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거기에 반대 시위하고 찬성 시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조국 한국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거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결과론적인 것들을 보면 자,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사밧이 점점 어떻게 됐대요? 강대하여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가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점점 자라다, 점점 위대해지다라고 하는 굉장한 축복의 단어예요. 여러분의 삶이 2025년 아까 말한 것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과 더불어서 점점 강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6절부터 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아까 위에서 누구의 길과 똑같은 길이에요? 다윗의 길이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 길을 어떻게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라고 해요. 전심으로. 저는 바라는 우리 평택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워요. 뭐가 죄송스럽냐면
또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일 끝나고 또 집에 와서 부지런히 또 식사를 못 하시고도 그리고 또 교회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제 보면서 아유 참 피곤하실 텐데 예배 참석해서 너무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의 이제 보면 정시가 될 때까지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뭐 찬양 인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할 때 잠시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있다가 딱 올라오면 5분 지나고 그때 다 들어오세요. 거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1층 로비에서 기다려 8시 되면 올라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막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오신 것도 너무 귀한데 근데 우리가 조금 서두르셔서 함께 5분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늦게 오셔도 상관없어요. 늦게 오셔서 뭐 끝날 때 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자고요? 전심으로 하자고요. 전심으로.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또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6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자 16장에서는 지금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책망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살펴보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자 어떤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나? 그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아서? 전심으로 하지 않아서. 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어떠한 이 여호사밧의 일들이 있었냐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의 방백들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거론하죠. 자, 그들을 보내어서 뭘 합니까? 뭘 해요? 그들을 보내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라고 했어요. 뭘 가르칠까요? 율법, 말씀, 이때 당시에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를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한 단어가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르치다가 아니라 이 가르치다라고 한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에 라마드라고 되어 있어요. 라마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 영혼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8절도 보니까 자,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죠. 자, 이 사람들을 또 저희와 함께 자,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가서 뭐 했는가 보았더니요. 자, 9절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 토라를 가지고 와서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서 가르쳤다도 라마드예요. 말씀으로 찔러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일을 중점적으로 누가 했다고요? 여호사밧이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라 안에서 들려지고, 또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제 2월 1일 명절 끝나는 그 첫 번째 토요일부터 이제 구약 성경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배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는 우리 청년들만 데리고 하려다가 일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네, 원래는 토요일만 청년들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목요일 반까지 생겨가지고 두 반이 개설됐고, 또 이게 지금 보니까 토요일 날은 강의를 듣는 분이 42명이에요. 장소가 지금 어디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비전으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또 의자를 또 막 옮겨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고충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자 하신다면 뭐 100개는 못 옮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셔서 평택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그러한 2025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갠다고요. 이 단어가 라마드예요. 이 단어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은요, 그가 봤을 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방백들과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유다의 곳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 말씀 가르쳐야 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여호사밧은 바로 온 나라가 유다 땅에 많은 말씀 교사들을 오늘 보내어서 이 유다 땅을 말씀 부흥 운동으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자, 1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게 뭘 줬대요?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잘 보시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칭송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 강건한 앞에서 세상 사람들 눌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 모든 나라에 두려운 마음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라고 그래요.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감히
넘겨볼 생각을 못하게 차단시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한 해 특별히 말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 직장 안에 또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악한 마의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는, 감히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유혹과 미혹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시면,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부흥을 일으켰던 여호사밧을 사랑하셨는지, 자, 11절 보세요. 블레셋 하면 우리 잘은 몰라도 여러 번 등장하는 걸 아시죠? 이스라엘과 늘 싸웠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철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나라였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창이나 칼이나 뭐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였어요. 전쟁하면 그래서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오늘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 보세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강력한 나라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의 유다 땅에다가 조공을 바쳤대요. 여호사밧이 야 니들 내일부터 조공 바쳐, 그게 아니라 스스로 바쳤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까? 그리고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 사람들도 자 보세요, 짐승떼를 갖다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자 순양을 몇 마리? 7,700마리. 순염소를 몇 마리요? 자, 이걸 왜 7,700마리를 드렸냐면, 자 여호사밧은 누구를 섬기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숫자가 7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여호사밧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 여호사밧의 기분을 좋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숫자를 맞추자 우리가. 그러면 여호사밧이 우리의 조공을 받고 우리를 이뻐해 줄 거야. 그래서 7,700마리를 맞춘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더불어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부응하고 또한 말씀으로 채우시면, 믿지 않는 자가 감히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실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겼나요? 아닌 것 같으세요? 싸움 좀 할 것 같이 생겼나요? 중학교 때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제 비전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점심시간 되면, 여러분들 그 기도원에서 나온 그 파란색 조그만 성경책 기억나세요? 나세요? 네, 그걸 학교에 갖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키가 중학교 때 키가 거의 이만했어요. 그리고 등치도 거의 이만했어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를 건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순딩순딩해서 순딩하니까,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성경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 깐죽깐죽대는 애들 있잖아요, 반에 보면. 근데 그 깐죽대는 애가 좀 약한 친구를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보고 야 하지 마, 왜 그렇게 괴롭혀? 딱 그랬더니 그 깐죽깐죽대는 애가 저한테 딱 째려보고 뭘 하려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멈칫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에이 목사들 놈 때리면 재수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를 건드리기가 두렵다는 거죠. 괜히 해코지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또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한테 내가 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약간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싸움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말로 다 이겼어요. 말로.
네, 말로 다 할 수 없어. 네,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싸움을 잘하는 애들은 등치가 좀 있고 하면 이렇게 자기들 편으로 이렇게 뭐 끌어들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어떤 애도 저한테 시비를 거는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그러한 약간 영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보아하니 그때는 이 말씀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혹시라도 여러분을 못 살게 구나 괴롭히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뭘 하시면 돼요? 말씀의 불씨가 되시면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시면, 자, 나를 괴롭히는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작업하신다고요? 두려운 마음 주신다고요. 그러면 감히 시비도 못 붙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자, 11절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7절부터 6절부터 보니까, 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일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6절을 다시 와서 보시면, 자,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그러면 뭘 없앤 거예요? 우상을 없앤 거죠. 우상 숭배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세요? 확실해요? 확실하시죠? 아멘 하셨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안 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집사님 명품 가방을 들고 교회에 오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걸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없다. 왠가 봤더니 집에 있어. 집에 있어서 욕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 그런 거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비단 그것만 말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있다면, 탐심이 있다면 성경을 그걸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시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6절로 갔는데 다시 12절로 와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게 몇 장이에요? 오늘 말씀이 몇 장이었어요? 17장이죠. 근데 3장을 더 넘어서 20장으로 가볼게요. 20장 29절과 30절. 자, 20장 29절과 30절. 자, 3장이 더 넘어간 상태의 여호사밧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보면, 자, 29절과 29절과 30절. 자,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이방 나라가 이 여호사밧은 건들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거를 온전히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이 30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뭐하였으니 태평하였으니 왜 태평하였는가 보았더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 부흥의 불씨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평택중앙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모이면 335 모이면 뭘 말해야 돼요? 말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색하시죠? 335 모여서 말씀 받은 거 은혜를 나누시는 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어색해요. 중앙마트에 뭐가 요즘 싸게 나왔어 이런 거 말해야지. 예? 올리브영에 갔더니 뭐 지금 세일하고 있어. 뭐 다이소 갔더니 이게 1+1이야.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지. 말씀의 은혜를 내가 어디를 봤더니 아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 그러면 괜히 서로 서먹해져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둘이 모여도 셋이 모여도 서로 어떤 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았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더라. 야, 말씀 근거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